여러분은 어떤 조직에 지금 가입되어 있나요? 어떤 조직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까? 나 아무 조직이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은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회사도 하나의 조직체고요. 학교는 당연히 조직이고, 여러분이 지금 혹 학생들이 신입생, 대학생이 있다면 이제 막 조인, 가입식을 할 겁니다. 3월에 초에. 그죠? 입학식이에요. 그래서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여기도 지금 서울 에스라교회 새가족 등록서를 쓰셨나요? 가입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직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안정성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무궁한 혹은 반영구적인 안정성을 줍니다.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영원히 대학생일 것 같아 막. 그죠? 지금 대학생 1, 2, 3학년 우리 청년들 보라고요. 영원히 대학생일 것 같다니까요.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대학생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학생들도 졸업을 한 친구들은 이게 떠나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지만, 지금 가입하려는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가면요, 영원히 거기 초등학생일 것 같고 고등학생일 것 같은 착각, 이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우리 장년분, 어떤 회사에, 기업체에, 어떤 사업체에 내가 가입이 돼 있으면요, 굉장히 안정을 느끼죠. 또 더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회사라면은 더 큰 안정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안정성입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조직체에도 적용이 돼요. 잠을 못 자서 제가. 부정적인 조직체에도 적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조직 폭력배. 최근에 경찰에서 이제 좀 세게 진압을 하고 있던데요. 저 아랫지방에는 보니까 그 조직 폭력배들이 조직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나홀로 파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그 힘을 합쳐서 그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솔로몬의 통치 조직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이. 그죠? 발음도 잘 안 되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초콜릿 이름이 아니고 이게 다 사람 이름 아닙니까? 아사리아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 호레베과 아하야는 서기관이고, 여호사밧은 사관이고, 실룻의 아들 여호사밧 뭐 이렇게, 실룻의 아들 여호사밧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굳이 이런 사람들 이름을 여기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쓸 필요가 있나요? 이 조직은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솔로몬의 정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정권에 들어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안정권에 들어왔느냐? 그 앞절을 우리가 오전에 바로 봤잖아요. 28절, 3장 28절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있어 판결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성경 의존 지능이라고, 비블리칼 인텔리전스라고 아침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비블리칼 인텔리전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정치가 분립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안 되는데요. 되어 있다면 최고의 지도자죠. 이건 최고의 지도자. 이 조직은요, 여기 열왕기상 4장 1에서 6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조직체가 하나 우리 지나갔죠? 오경에서. 뭐예요? 12지파 광야 조직체 기억나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도 60만 3,550명이었더라. 동쪽에는 유이스, 여러분 볼 때 이쪽이 동쪽이죠? 유이스, 유이스가 뭐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무베 밑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므낫세 지파 베냐민. 유이스, 에무베, 다나납, 유이스, 에무베, 이렇게 다나납, 아니 뭐야 이거? 유이스, 에무베, 뭐죠? 다나, 납달리, 납달리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앞자만 따서 저는 외웠었는데, 그 12지파의 조직체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규모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중구난방 오합지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향하여 교회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죠. 광야 교회다 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에요. 조직. 거기 말고도요, 예수님의 시대만 봐도요, 예수님의 조직을 아주 규모 있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제자 몇 명?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가 있었죠. 12사도.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너 서클이 있었어요. 그 안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명은요, 아주 또 그 중에서도 그 이너 서클, 주님과 가까이 아주 하는 그런 조직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그 12지파 밖에 또 조직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뭐예요? 70인 제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허다한 무리들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육을 할 때요, 회중 설파도, 회중 설교도 하셨지만은 일단은 이 세 명을 열심히 트레이닝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 12명 훈련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사람 준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보내셨고 조직을 관리하셨다. 그리고 탄생한 또 하나의 조직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우리가 비조직체인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교회는 엄연한 조직체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갈 때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해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저희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그 조직이 잘 돼 있는 것 같나요? 제가요, 그 성향 검사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보면은 아이디얼리스트로 나왔어요, 제가. 아이디얼리스트는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내밀고 새로운 가치관을 향하여 어떤 주도하는. 그래서 그게 다 무시를 못해요, 그 심리학을. 거의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건데 단점이 딱 나왔는데 뭐냐? 조직력이 취약함.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행정이나 뒤처리반, 이렇게 뒤처리를 잘해줄 수 있는 멤버가 있으면 아주 그 환상의 팀워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드릴같이 뚫고 나가는데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보면 전도 여행한다고 열심히 뚫고 나가는데 뒤에 누가 뒤처리반을 해요? 아볼로, 디모데, 뭐 이런 디도, 이런 사람들이 그 후속 팀으로 움직이는 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강좌를 미리 들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팀워크를 이루면 제일 좋죠. 우리 교회가 지금 3주년 되면서 이 조직 이야기를 저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일부러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왔고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 목사님이 코치해 준 게 하나 있어요. 100명이 될 때까지는 어떤 공식적인 조직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출석교인이 저희가 100명은 아니어도 최고 많이 왔던 게 한 95명. 근데 이제 결석 안 하고 다 오면 100명이 넘어버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주 교대로 누가 결석을 해줘서 지금 그죠? 오늘도 뭐 일이 있어서 뭐 시골에 간 사람 이제 벌써 설 명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지. 만약에 이분들이 너무 또 경건해서 주일 성수를 다 했다. 그러면요 솔직히 이제 난리가 납니다. 뒤에 뭐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95명 출석 하면요 안에 보니까 잠옷실은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엉망진창이 되고 뭐 잠옷들은 나오질 못해요. 아예 보니까 입추의 여지가 없고. 그런데도 조직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아직 100명이 안 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이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소위 뭐 남 전도회, 뭐 여 전도회 해서 또 회장님들 뽑고, 그죠? 그리고 뭐 팀 우리 사역도 하지만 지금도 하지만 또 전문적으로 이제 뭐 이제 선교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러면서 활성화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푹 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기쁨으로 하세요. 이 조직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넘을 때까지는 저희 교회는 아직은 이렇게 조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약간의 불안정. 불안정이 있거든요. 새가족 팀도 없어요 지금. 그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아니 무슨 교회 새가족부가 없어. 교회로 왔는데 환영을 안 해줘. 보통 교회는 막 기타 치면서 막 꽃다발 흔들고, 제가 새가족부 총무였거든요. 매주 그거 하고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옆으로 제비돌기를 하면서 제가 등장을 해요. 진짜 매주. 우리 슬기 청년 알 거예요. 청년도 아니지만 이제 제비돌기를 하면서 제가 하이바를 쓰고 탁
이렇게 서가지고 프레시맨처럼. 그리고 뭐하냐? 레크레이션을 인도합니다. 매주 주일날. 그렇게 하면 새 가족들이 좋아해요. 그러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총무님, 그때 제가 총무니까 나이트클럽보다 더 재밌어. 막. 제가 막 조명이랑 막 음악 막 펑펑펑 막 CCM 막 해가지고 막 기차놀이 하다가 또 몇 명 막 이러고 나서 뭐 피라미드 쌓기도 하고 막 재밌게 하거든요. 그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노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또 그런 게 처음 새 가족한테 인식이 딱 돼봐. 처음부터 교회 하면 뭐예요? 노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 사람도 누군가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악순환은 계속 대물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죠, 저희 교회가. 근데 이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자유롭게 정착할 수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또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조직체에든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조직체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이 조직이 나오는 것은 솔로몬 정치, 솔로몬 왕권 통치, 안정을 찾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광야 훈련에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지파를 조직화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조직화했고 조직적으로 둘씩 파송을 하고 70인 제자 아웃사이더 제자들을 만들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직적으로 선교를 하고 후속팀들 디모데 그다음에 뭐 디도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가 선발대 역할 후발대 역할을 나눠서 한 것. 조직은 전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우리가 타부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주년을 지나는 우리 이 시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통치 조직 벌써 2번이나 지나갔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8장 전에 7장 뭐 나와요? 사무엘하 7장 뭐 나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 언약 그거 딱 나오고 나서 바로 8장에 뭐가 나와요? 다윗의 통치 조직 이래가지고 뭐 군대 장관은 누구요? 뭐 서기관은 스라야요? 뭐 이러면서 쫙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표가 여러분 성경 모르고 볼 때는요 재미 하나도 없죠. 의미 더 없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못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 발음도 안 되는 이름 그냥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비블리컬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성경 지능인이라는 겁니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근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에 다윗의 그 통치 조직 지나가고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오죠.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고요. 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악령이 또 누구에게? 압살롬을 움직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됩니다. 왕의 상처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왕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8장 이후에 다윗의 통치 조직이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후폭풍.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자녀의 반란, 그 다음에 칼, 자녀의 죽음, 뭐 엄청난 뭐 세바의 반란, 시므이의 반란, 뭐 엄청난 반란의 역사 속에서 다 지나가게 되죠. 물론 거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죄도 한 몫을 했지만요. 근데 그것이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냐?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사무엘하 20장 23에서 26절은 또 한 번의 다윗의 새로운 통치 조직을 또 보여주면서 이제 그 후폭풍이 다 사그라들었다.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조직이 2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솔로몬의 통치 조직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지혜로 사람 죽이는 지능범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재판을 해주는 지능범이 아니라 지능인이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사실. 이렇게 거시적으로 아주 그 넓은 와이드한 안목을 가지고 성경 하나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4장 7절부터 나오는 것이 역시 그 이제 조직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1년에 한 달은 뭐 양식을 어떻게 공급을 했고,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들이 얼만큼이 되고, 그 밑에 신하들에게 줬던 것이 얼만큼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자녀들이 어땠고, 자녀들을 어떻게 시집장가 보냈는지, 뭐 그런 이제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샬롬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지나갈게요. 뭐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요. 15절 보세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솔로몬도 이제 자녀를 낳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봐오지만요, 전무후무하게 긍정적인, 전무후무하게 평화스러운, 마치 동화보다도 더 평화스러운 형용사들과 구절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들이 나오기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게 뭐예요? 복.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 여러분, 자녀 낳는 게 복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 많아지는 거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많이 낳아주세요. 안 되면 입양이라도 많이 낳아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인해 전술.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 이러면 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한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제가 오전에 빠뜨렸던 거, 시간상 빠뜨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 지능이는요, 또 뭐가 관건이냐, 내 힘으로 못 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기도 이전에 뭐가 관건이냐면, 성경 의존 지능이는요, 이 비블리컬 인텔리전스는 뭘 잘해야 되냐면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을 또 잘못하면요, 아무리 나름대로 자기 혼자 성경 지능인이라고 해봐야 그 의미가 없죠. 성경 시작부터가 틀렸는데 해석 자체를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거부가 되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되 돈을 많이 줬더라, 그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았을 때 그 간절함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쁜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 형수님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진짜. 나이 45세. 첫 해. 그 전에 막 한약도 쓰고, 한약 써서 몸 더 망가져서 그 안 할 때인데 생리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때가 되면 저희 형님은 막 더 우울해지고, 집사람이, 형수님이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는 셋째까지 임신하고, 근데 말도 못했어요. 형수 몰랐거든요. 우리 셋째 임신한 거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기 싫은 건 아니지만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뭐 애기들 막 생기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얼마나 형수가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셋째까지, 그것도 원하는 성수대로. 첫째 딸, 둘째 아들, 지금 셋째 딸이에요. 또 우리 뭐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돼 그냥.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그냥 아예 그냥 무조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뭐 다 맞춰주시나? 점수로 치면 300점이네 벌써. 네. 딸, 아들, 딸. 넷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죠? 어쨌든 뭐 날지 말지인데, 뭐 제가 낳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낳는 거죠. 제가 납니까? 전 그래요. 이제 안 낳을 거면 한 3-4명에서 딱 끝내고, 그냥 3-4명에서 끝내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낳을 거면 이제 쭉 가는 거다. 낳을 거면 이제 쭉 가는 거야. 애매하게 5명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갈 거면 그냥 12명 쭉 가고, 아니면 그냥 3명이나 4명에서 끝내고. 그냥 5명이 뭐야, 애매하잖아, 그죠? 인생은 인생대로 다 힘들고, 할 건 못하고, 힘들 건 다 힘들면서 12지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갈 거면 그냥 쭉 가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4명 정도에서 3명, 4명, 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한 3-4명 하고 끝내고, 갈 거면 그냥 쭉 가고.
12지파 기대되시죠? 700만 원 출산 장려급이 우리 재정 파탄나 이제. 개척교회는 금방 망합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뭐예요? 최고의 샬롬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삽니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 못 먹고 뭐 굶어 죽는 애들 어디 있어요? 다 먹고 살아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와우 블레셋부터 애굽까지 다스렸대요. 이런 걸 봐야 지리학적으로도 이게 실제 점령을 했었구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이스라엘이 점령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6.1 전쟁 때도 한번 했죠. 근데 반환을 했고 솔로몬 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가 조공을 솔로몬한테 와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 강원도만한 나라에 와서 바쳤다는 거예요. 조공을, 세금을. 솔로몬은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고 살찐 소 10마리, 매일 10마리씩 잡아요. 혼자 먹는 건 아니고요.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있더라. 이걸 날마다 잡아서 먹고 잔치를 하는. 24절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는 오늘날 지금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가자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샬롬을 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가 2,000개가 3,000개가 있으면 몇 명만 전도하면 돼요. 3,000명만 전도하면 세계 전도 끝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솔로몬 나라 주변에서는 그렇게 선교가 어느 정도 끝난 거죠. 뒤에 보겠지만요, 스바의 여왕은 아예 돈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한테 그 지혜의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성경 가르쳐줘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산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 의존 지능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붙어요. 오히려 그때가 뭐예요? 전도할 찬스죠.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16년이나 지났는데요, 자기들끼리 모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이제 문자를 보낸다고, 어디냐 이러면서 사진을 막 보내주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있는 거. 거기 저보고 오래요. 나는 3년 동안 신학을 했고 방배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가 돼 있다. 내가 거길 가겠냐. 토요일 밤에 그것도 10시 11시에 막 자기들이야 달리겠지만. 그랬더니 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멋있다. 근데 애들이 다 너 보고 싶대. 제가 고등학교 때 좀 했거든요. 제가 보고 싶대요. 그러면 다음 주에 평일날 설날 지나거나 우리 평일날 한번 보자. 제가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걔네들한테. 자기들이 듣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줘야지 뭐.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줘야죠. 오시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가서도 전해야겠지만요, 와갖고 들어야 될 정도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왕을 모두 다스렸던 솔로몬과 같이 어떻게 한대요?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아까도 얘기하지만요, 그 다중지능이라는 거에 높은 친구는요,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냥 부침성이 좋아. 그냥 누구하고도 잘 대화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놀래더라고요. 전에 우리 운하자매 그 결혼식 하고 나서 그 대림 그 차이나타운에서 나오는데 전부 중국 사람들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인데 구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막 다들 신기해하고 저도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야, 한국에도 이런 중국 같은 데가 이런 골목이 있네? 이러고 가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뭐 애들이 뭐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야? 내가 이러고 물어보고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기한지 저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더라고. 저를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부침성 좋아야 돼요. 우리 에스라인들은.
누구하고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멋진 친구가 되고 멋진 전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려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하든 말든 핸드폰만 그러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예, 그러다 말 붙어지면 관계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의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에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평화스러운 구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천국에 가면 나와. 이제 안 나와요. 이런 단어가 이런 구절이 성경이. 예. 단에서 브에셀바 북쪽에서 남쪽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그 나무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하호호 시와 찬미를 부르고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포도 과실을 먹고 무화과 나무 과실을 달콤한 과실을 따서 먹으면서 샬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자기들의 그 민족들을 추억하고 이거 말고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 추억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왜 연락을 했겠어요? 그때 좋았다. 이거죠. 재밌었다. 즐거웠다. 지금은 삶이 힘들다. 이제 이거죠. 치열한 거죠. 40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평안히 살았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학생으로 교복 입고 학교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죠. 그래서 이 25절이 뭘 보여주냐면 다윗 언약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성취. 다윗 언약, 솔로몬 언약, 아니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 모든 언약이 지금 뭐냐? 최고 하이라이트, 정점을 보여줘요. 정점이란 얘기는 이 뒤로 이제 하강선을 그린다는 건데요. 어쨌든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이 통치가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 이르면 바로 이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 바로 여러분 이렇게 공식이 딱 이 성경 공식이 딱 들어가야 돼요. 왜냐? 이게 이제 뒤에 에스겔서나 예언서나 선지서에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때를 추억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로웠다라는 걸 지금 뼈저리게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읽어도 눈을 의심할 만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히 전국이 편안하게 살았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남북이 허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4장 초반에 1에서 6절에서 본 거는 바로 통치 조직은 바로 안정성,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은요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이렇게 표시를 아무튼 잘 해두세요. 이게 아무튼 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추억하는, 정말 그리워하는 옛날의 금잔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요 본문이 지금 얼마나 또 부강했는지요.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의 4만이고요 마병이 12,000명이고 그 지방장관들이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해서 모든 자가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고요.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맡아서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이제 짐승들 양식까지도 다 가지고 챙겨왔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거는 세상 지능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세상 EQ, IQ, MQ 그런 걸로 절대로 엄두도 못 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받았대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이게 지금 뭐랑 딱 대칭돼요? 20절하고 딱 대칭되죠. 그러니까 완벽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넓은 마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 이게 뭘 말하냐고요. 그 백성들을 꼼꼼히 완벽히 통치할 수 있는 진짜 파라다이스죠.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우린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지은 명언, 명심보감 같은 거. 근데 이건 명심보감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이 몇 개래요? 3,000가지. 여러분 명언 만들어 놓은 거 몇 구절이나 있습니까? 없죠? 예.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뭐 이런 거 맨날 얻어쓰기나 하지, 우리가 창작한 명언이 뭐 있긴 있겠지만도 많지 않거든요. 3,000개. 그리고 노래가 몇 개래요? 1,005편이나 만들었대요. 와우. 그러니까 뭐 완전 척척 박사예요. 노래가 1,005곡, 그 중에 3곡 정도만 시편에 2개, 그 다음에 아가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하나 들어와 있죠. 잠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서가 있는데 이 잠언이 3,000개가 되진 않아요.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술초까지. 와우. 백향목은 가장 큰 식물 중에 하나고, 우술초는 담장 밑에 있는 우리가 소위 잡초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풀이죠. 식물학 박사인 거예요. 박사 진짜. 그리고 그가 또 짐승에 대해서 또 척척 박사. 새와 조류에 대해서는 뭐 나오라 그래. 그 다음 기어다니는 거, 뭐 곤충, 뭐 기어다니는 거, 징그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 다음 물고기에 대하여 말했다는 거죠.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불신자들도 지혜의 대명사 이르면 솔로몬이 됐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냥 앉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혜를 한껏 누리면서 그것이 어디서 이제 또 정점에 다다르냐면 5장하고 6장이 보여주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바로 다윗도 못했어요. 이거는 왜? 손에 피가 묻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튼 다 솔로몬이 좋아. 그냥 솔로몬이 좋아 죽겠어요. 다윗도 좋아 죽겠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는데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무튼 저 집안하고는 잘 지내고 싶어. 뭐 그런 마음이 막 확확 올라와요. 예. 아무튼 서울 에스라교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다들 그냥 밖에 어른들도, 우리 교인들 아닌 분들도 참 저 아이 괜찮다. 참 저 학생 내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내 사위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막 나와야 돼요. 예. 저 집안하고는 내가 좀 사랑하고 싶다. 관계를 엮고 싶다. 네트워크 갖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4절에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참, 이거 뭐 읽을수록 우리 눈을 의심하게 되죠.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맨날 엉망진창이었고 그냥 그랬죠.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리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두로왕 히람한테, 아비푸라고 하는데 히람한테 시키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람이 워낙에 그 집안을, 다윗 집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사랑하게 되고 건축하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나중에 저희 교회도 이제 건축을 하겠죠. 건축을 안 하면 뭐 이렇게 나온 교회를 산다든지 해서 고정된 자립자존 자치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손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저 에스라 교회 하면 내가 돕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건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은 지금 그런 감동스러운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네.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 배가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히람이 누구냐면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프리메이슨, 그 석공조합, 건축업 석공조합들 길드를 만들었던 그 프리메이슨 중에서 고대 프리메이슨의 시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기술이 다 이집트 건축 기술, 그 다음에 그 기술로 그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의 건축물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이 돈은 아무튼 제일 많이 버니까 그 당시로는. 오늘날도 뭐 건축하면은 뭐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축업자들이 돈 때문에 이제 그런 길드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 돈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죠. 힘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문치교화 막 이런 데까지 막 손을 뻗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싶은 야욕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인류의 오래된 야망이에요. 나치가 그랬고요. 나폴레옹도 결국 뭐예요? 세계 정복입니다. 예. 뭐 오늘날은 없냐? 오늘날도 그러고 싶은 나라가 몇 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아에 큰 거 하나? 저기 북미에 큰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마귀가 도와주는지 그 마음에 자꾸 그런 욕심과 탐욕이 뭐 남자들은 끝이 없나 봐요. 세계 정복에 대한 야욕, 야망. 아무튼 이 히람이 고대 프리메이슨의 시조로 우리가 일반 역사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현대 이제 프리메이슨으로 오면서 얘네들이 지금도 현재 유럽과 미국에 약 한 600만 명이 포진되어 있고 그들이 이제 있는 힘으로 이제 세상을 어떻게 한다? 통치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무슨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예요. 이건 실제 UN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몇 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뭐 이 밑에 이야기는 음식물을 대주고 잣나무, 백향목 대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13절에 넘어가서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수가 3만 명. 와우. 역군수라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데 노가다. 쉬운 말로 노가다꾼이 3만 명이라고. 3만 명. 3만 명이 서 있기만 해도 엄청 넓게 했다요. 그죠? 일하는 사람이 3만 명이면 얼마나 크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왕궁, 성전, 성벽 해가지고 다. 그리고 이걸 또 감독하는 감독을 세우고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 이외에도 그 사역에 감독자가 3,300명. 감독 지시만 하는 사람이 3,300명인 거예요.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다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 만이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하면서 6장에 착공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나오죠. 이거요 해봐야 얼마나 될까요? 60규빗이면 6, 5, 30, 300m 20규빗이면 2, 50, 100m 600, 100 이렇게 300m, 100m 가로 세로 300m, 100m면은 3,000 제곱미터 나오나요? 예, 그러면은 이거 3 하면은 한 뭐 1,000평 되려나? 1,000평도 안 될 거예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건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사실. 솔로몬도 이 정도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교회를 짓거나 이제 할 때 절대 메가처치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됩니다. 솔로몬이나 그 다음에 모세도 그런 성막이나 성전을 지었던 적이 없어요. 아주 그 작습니다. 끼키야 몇백 평짜리 뭐 이렇게 지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짓는데 밖에서 가공을 다 해와서 벽돌만 쌌다는 거예요. 화강석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주 조용한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밖에서 다 가공을 해왔고 그냥 돌만 착착착
올리고 조용히 착착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건축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끝으로 가면요. 38절, 37절 보세요. 그 사이는 이제 건축 과정이니까 넘어갈게요. 시간상 이제. 37절 보시면 넷째 해 10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에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면서 탁 끝납니다. 이 뒤에는 아직 이제 왕궁 건축이랑 뭐 이런 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볼 건데 아무튼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끝났다 하는 거예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직히 건축물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그 조직체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드웨어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소프트웨어, 그 내면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찍을 수 있냐?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 6장 11절 12절 13절 거기 딱 체크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6장 11, 12,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공사하리를 이제 하는데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네 건축이 너무 멋있다. 내가 그래서 여기 건축물 속에 있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뭐 너가 하는데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은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너와 함께 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디 약하니까, 보는 거에 약하니까. 이 건축해놓고 어떻게 될까봐, 타락할까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8장에 가서 봉헌식하고 10장에 가서 이제 놀아날기 시작하면서 건축해놓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요, 건축해놓고 분명히 교회가 두 쪽이 나든지 아니면은 분란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00명 넘어가면 조직을 하고 이러면 분명히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이 질투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시험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공식을 미리 우리 예습하고 있으니까 건축 후 바로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과를 올려놓고 바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그게 미리 걱정돼서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넣고 그걸 지켜야 된다. 건축물이 아니라 그걸 지키라고. 네 내면의 건축. 그걸 잘하란 말이다. 네 성경 의존 지능 그거 의지하란 말이다. 그래서 이 11, 12, 13절을 따로 딱 지금 단락을 구별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그죠? 11, 12, 13절이 동그라미에서 딱 끝나고 14절 동그라미 새롭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타깝게 놓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져요. 이제 오늘 봐야 될 본문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조직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안정이었어요. 근데 그 조직이 흔들리는 거는 뭐다? 건물이 좋아서? 건물이 나빠서? No! 그게 아니고 바로 내면의 건축에서 붕괴가 왔기 때문이죠. 내면의 건축에서 붕괴가 오는 건데 오늘 오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율례, 계명, 법도, 계시, 지능. 그 최고의 계시는 코란도 불경도 아니고 성경 지능.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 아름다웠던, 아까 우리가 정말 눈을 의심할 만큼 평화로웠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그렇게 평화로웠더라 했던 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직 무너지는 장면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볼 게 그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조직체의 의미는 안정성인데 그 조직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경 지능이라는 것이죠. 율례와 계명과 법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교역자들이 탁월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도. 단지 하나예요.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지켰다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언제 우리가 잘 지켰습니까? 그냥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게 예뻐 보였겠죠, 아버지 눈에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서울 에스라 교회가 살아온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조직체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 조직체를 이제 사람들이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서 드리는 거는 UN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20, 2030, 2040, 2045까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2040하고 2045판을 제가 그러니까 2045년도 이상까지 예측을 한 거예요. UN 그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10가지의 그 메가 트렌드라 그래서 아주 굵직굵직한 이거는 뭐 무조건 다뤄진다는 거고 적중률이 거의 80% 이상 넘어요. 그리고 이제 적중 안 된 거는 이제 다시 책을 개정할 때 요건 우리가 미스가 났다 하면서 이제 개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책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뭐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벌어지냐면은 4.0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질병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가 해체가 나온다는. 거대한 협동조합들이 이제 연합이 되고 국가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국가 대체 조직들이 생기고 어떻게 유나이티드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민 연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쪽으로 간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UN 미래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터넷 대기업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거. 지금도 많죠. 인터넷 시장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그걸로 지금 여태껏 먹고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디지털 통화. 결국 인터넷 그 대기업 때문에 통화가 뭘로 일어나냐? 숫자로 일어나요, 그냥 디지털.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디지털 통화가 결국에는 만연화되고 금융 서비스에서 아주 그 핵심이 됐죠, 이미도. 예. 그리고 이제 되고 더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 통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붐이 일어나면 세계 단일 통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세계 화폐를 하나로 뭉친다는 것이죠. 세계 단일 통화 등장 준비를 하는 단계가 나온다고 네 번째로 메가 트렌드로 UN 보고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브레인 업로드라는 건데 인간의 뇌를 매핑을 해가지고 지도화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게 클라우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우리 뇌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브레인 업로드. 여섯 번째가 몰입 인생. 점점 이제 자기 삶에만 몰입해요. 컴퓨터에, 방에 혼자 콕 박혀서. 예. 그래서 이제 몰입 인생을 하면서 가상현실을 만족하고 사이버 공간을 만족하게 되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되고 사물 인터넷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을 생명체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합성 생물학.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생명과학하고 아무튼 IT가 조합된 거다. 뭐 약간 사이보그 비슷하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제가 대충 다른 건 지금 핵심으로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10번째, 가족 해체. 이게 UN 미래 보고서 2045에 나와 있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가족 해체된다. 1인 가구가 주류가 될 것이고 결혼 제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연락 왔던 그 애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결혼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나이가 지금 35이 넘어가는데 싱글이야 다. 근데 남자들이 어떻게 싱글로 그 나이 먹도록 살 수 있겠어요? 다 어디 가서 못된 짓 한 번씩 했겠죠. 그래서 결혼 제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동거하다 헤어지고 그냥 뭐 즐기다 헤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의 붕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가족 해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 좋고 한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다 잘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초월하고 이제 생명 연장도 길어지고 하니까 이런 걸 초월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기 키우고 저런 짜증나는 소리 이제 들을 필요도 없고 듣기도 싫고 솔직히 이제 인간들이 자기 편리 추구로 라이프 스타일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종교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여러분 요번에 한국 갤럽에서 나온 조사 다 뉴스로 보셨죠? 바쁘시죠? 요번에 2014 한국 갤럽 조사 종교인들 그 조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이제 게이지가 있거든요. 2004년하고 지금 2014년 작년 거 보면은 종교인 자체가 아예 불교 뭐 이슬람 기독교 다 토탈해서 아예 종교인 자체가 다 줄었어요, 지금. 기독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 기독교 토탈해서 아예 종교인 전체 수가 줄어들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본 이 UN 미래 보고서하고 딱 맞잖아, 지금. 그렇게 됩니다. 왜?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우리 청년은 안 그러겠죠? 저 밖에 청년들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종교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찾을 필요가 없죠? 왜? 편하니까.
혼자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가지 중에 제가 지금 3가지가 좀 무섭게 뽑는 게 이거예요. 국가 해체, 그죠? 국가 해체, 그 다음 디지털 통화, 그 다음 가족 해체입니다. 자, 이게 오늘 주제랑 연결되죠. 조직 해체예요. 이게 이 조직이 의미하는 것은요, 안정성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종교를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한 그런 시대에 우리 손주들은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의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뭐 가셨지만 소집사님 잘했다고 봐요. 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끊어야 돼. 그냥 학교를 끊든 뭘 끊든 결단 내야 돼요, 진짜. 제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서 안 하던 말을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제강이 얼마나 착해요, 그죠? 걔 봐요. 우리 사진에도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봤죠? 손이 안 나왔는데 이러고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탁 이러고. 되게 진지해요, 걔는. 그게 7살 때인가 6살 때였어요. 그 6살 때 에스라 성경 강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었습니다, 걔가. 6살 때. 그리고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이 해준 에스라 성경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게 자꾸 지금 생각나서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모범 FM 모범 아들이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딱 가는데 아침에 등교 시간에 엄마가 깨우면 하는 소리가 에이씨 재미없어. 이런 이미지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나도 상상이 안 돼. 그리고 막 안 하던 단어들,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거 많이 배웁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분명 배웁니다.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그 군중 심리 때문에 애들이 영웅 심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연예인 되고 싶어서 막 이상한 말들, 막 욕들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통제를 전 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능하죠. 예.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교훈할 수가 있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나 봐요.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국가 해체가 온답니다. 디지털 통화로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된답니다. 가족 해체가 온답니다. 종교에서 멀어진답니다. 조직이 파괴가 된다는 얘기죠.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이 정말 계시 의존 신앙인가? 정말 성경 의존 신앙인인가? 성경 의존 지능인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해 있는 조직체, 그 중에서도 이 영적인 천국 조직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습니까? 계속해서 종교인들은 줄어들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 조직체를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이 3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도 사람 준비하는데 온 인생을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은 인생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될까요? 교회 조직에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천국 조직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조직체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조직체, 그리고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도 언젠간 그런 안정된 조직체를 이제 주실 것인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내 잘난 거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건전한 교회를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미래는 결코 우리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해체, 디지털 통화, 단일 통화, 그 다음 가족 해체가 온다고 계속해서 진단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국가가 해체되든 디지털 통화가 일어나든 단일 통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올 때까지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천국 조직을 유지하는 교회로 서울 에스라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이 없었고 이제는 하늘나라 조직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관심 쏟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등하시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시는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천국 조직체를